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사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기쁨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충성케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산제물이 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서 주께만 영광이 되는 참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덮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나를 살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참 생명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부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섭리 안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짓을 어지럽히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자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밝히어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신령한 능력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사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에 임하는 모든 위정자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부어주신 질서와 섭리를 잘 지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최고 통치자를 뽑는 대선이 며칠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이 대통령 선출되게 하셔서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이 택함 받은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이 빛값을 우리 세운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일치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구역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책임지어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무엇을 하시든 간에 피곤하면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전사님께도 함께하사 주님께서 주어지신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세우신 장로님들 위에도 주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집사님과 권사님들께도 주님 함께 역사하사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모두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특별히 시험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마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 위에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불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 위에도 이 길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졸업 시즌을 맞이하여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신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 유치부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자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헌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곧 다가옵니다. 우수가 2월 19일이죠. 우수라는 말은 눈 내리고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 녹고 그리고 얼음이 녹아서 이제 비가 내린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겨울의 추위가 이제 다 물러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봄 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 트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옥상에 그 큰 다라라고 그랬죠. 거기에 흙을 가득 채워서 최경신 권사님이 그 상추 씨를 사왔어요. 상추 씨를 보니까 깨보다도 아주 더 적더만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에 뿌렸어요. 이게 잘 자라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못 해 먹으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밥 먹을 때 상추 뜯어가지고 씻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대요. 정말 맛있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정말 깨보다도 더 적은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생명이 싹이 트고 크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이것을 동요로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해준 분이 있어요. 김성균이라는 분이 동요를 지었는데 씨앗이라는 동요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부르죠.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쉿 뽀드득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뽀로롱 꽃이 피었어요. 싹이 난 것을 참 잘 표현해놨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지만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원리 속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뜨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지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우주적 사건,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 같으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시죠?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이 계시를 줘야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어진다는 말은 아들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그 부활이 믿어지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은총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살고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를 가져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 말은 역설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을 케노스라 그러는데 허황되다 그런 뜻이에요.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이다. 그게 케노스라는 뜻이거든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앞에서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신비요 장엄한 하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살고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부활이 시작되는 새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사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맨날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얼마나 즐기고 다니겠어요. 불쌍하지.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서 내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엎드리게 하고 복종케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인생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뭐 사주 팔자를 알아보고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만큼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귀신들도 천사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물어보면서 살게 되면 저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게 하려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은 닫혀져 있어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깨부시고 미래를 열어보려고 한다 그런다 하면 법칙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죠. 그리고 귀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 또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온 세상의 소식들을 다 접할 수 있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어느 목사님, 그분이 신학 박사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것들을 그분이 직접 간 것은 아닌데 꿈을 연속으로 꾸고 진짜 천국을 다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간증하고 다니셔요. 신학 박사가 천국 보셨다는 거죠. 저는 천국은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런 간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영등포 노예 임원들 이제 직전 노회장이라고 수련회 갔는데 저도 초대받아서 같이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 보니까 기쁨의 소식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소식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박옥수라는 사람이 보내왔어요. 누군지 아셔요? 혹시? 이번에는 제가 그걸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한번 쫙 펼쳐서 열어봤어요. 성도들은 분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단 중에서요 가장 정통교회와 가까이 있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구원파의 이론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구원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게 되면 그 은혜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정상적이고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이 전부 구원파와 관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놀랍잖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사건이 이렇게 집단 자살과 함께 또 큰 정권을 뒤집을 만한 그런 사건으로 발생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대림절부터 다음 대림절까지 성경 전체 예수님의 일대기 그것을 설교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서라고 하는 데서 서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이복주 집사님이 저한테 한 번 찾아오더니 기쁨의 소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이단 아니래요. 아니 다 아는 이단인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말을 해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 가기 전에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 감격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로 제가 서운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그분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그 말을 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 불행한 것이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단계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두 번째 단계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도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용서하심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있고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믿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면 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이에요.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아니라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에요. 드디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본문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생명의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붙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세상 철학자들도 그걸 잘 몰라요.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인간의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늘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신 분들 계시죠? 머리 감을 때 수채구멍에 보면 내 머리 빠진 머리가 수북하게 있어요. 그렇게 빠지면 이게 대머리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빠지는 것만큼 또 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수할 때 보면 이게 때가 나죠. 근데 그게 물론 먼지도 있지만 내 세포 가운데 수명이 다해가지고 여기서 벗겨지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살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생살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포도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일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다음 세포한테 연결해서 여기에 그대로 우리가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걸 모르겠대요.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데 왜 우리가 죽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예일대 철학 교수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 제목이요. Death, 죽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안 믿어요. 최고의 철학자인데. 죽음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었을 때는 삶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가리워 놓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로구나. 바보 멍청이보다도 더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정말 신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분명히 그려놨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에 뛰어난 철학자의 지혜자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gift.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말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세계적인 철학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세상의 이론과 철학적인 논리로 세상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로, 세상의 철학으로 인간의 눈을 가리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일은 그렇게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세상의 종교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려서 사탄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소록도에 유명한 시인이 있죠. 하나원이라고 하는 시인. 그 문둥이 시인이에요. 보리밭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분 시를 보면요, 고무신을 신고 보리밭길을 돌아가는데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고무신을 털었는데 돌멩이가 아니라 자기 발가락이었다. 문둥이 시인의 시예요.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병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요, 제한적 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말이죠.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영원한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차례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례대로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라 그 말이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예수님의 영화의 몸, 영화의 몸을 글로리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것을 sanctify,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그런데 성화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glorify,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지금은 우리가 못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각 사람이 천사가 다 있다 있죠. 도와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못 믿으면 천사가 늘 슬퍼한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몽학 선생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을 입는 순간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로 봉사하게 되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활은 마지막인데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재림지로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활은 예수님, 2차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다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뭘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에게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강림하실 때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늘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시베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구가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크고 놀라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참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려진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회 터전을 축복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머리 될 전용 꼴이 되지 않는 참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로워서 시대와 역사의 머리 되게 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못 나오셨는데요. 사모님이 확진자가 돼갖고 2차까지는 아마 맞았는 모양이에요. 근데 2차 맞은 지 90일이 지나가지고 자기는 음성인데 자가격리를 내일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크게 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또는 제가 보니까 종합감기약이 제일 잘 뜨는 것 같아요. 종합감기약. 그리고 비타민 C, 또 귤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 꼭 손발 씻으시고 그러면 뭐 이제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위드 코로나 뭐 그거를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늘 관심 가지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역은 처처의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온역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온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너무 문란하게 세상이 전 세계가 그렇게 가니까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뭐 60 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남자도 조금 1% 남자, 2% 남자 뭐 이런 식으로 62가지인가 뭐 72가지인가 그렇게 젠더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나라도 전덕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와, 이게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세영의 모든 식구들에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새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